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익히 잘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아멘. 지난 건 한 달이 두 달 정도, 두 달이 넘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따라서 그분 앞에 섰을 때의 우리의 태도가 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오늘부터는 오늘은 간단하게 하나씩 쭉 그 연이어서 하는 설교보다는 이제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 이 니고데모는 어떤 인물인가? 성경에 많이 쓰여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복음서에 보면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관원이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호칭받는 아주 존경받는 인물들이었고, 관원은 이스라엘 지파에 12지파가 있는데 한 지파에 6명의 대표자들이 있습니다. 관원들이. 그래서 모두 72명의 관원이 되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명망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또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이제 예수님의 죽음 후에 장사 지낼 때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온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날씨가 기후가 축지게 덥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장사 지낼 때 모략, 일종의 방부제죠. 그러한 것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침향은 향료의 일종입니다. 시체에서, 부패한 시체에서 나는 이러한 냄새를 가급적이면 줄이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침향들도 섞어서 바릅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을 평상시에 유심히 관찰해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적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이 그의 사회적인 명망이나 바리새인으로서의 자부심이나
그리고 종교의 지도자들의 예수를 보는 시각이 곱지 않음을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을 찾아오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엿보다가 어느 날 밤에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와서 그의 궁금증에 대해 질문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볼 때 아마 그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물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그의 속마음을 이미 알고 계신 주님께서 이 니고데모가 묻기도 전에 먼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니고데모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관원 중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배울 만큼 배웠고 한 지파를 대표할 수 있을 정도로 사리 분별이 분명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 그도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도대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요한복음 3장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참. 그러자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함으로 이단의 미혹당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주변의 현장의 모습들입니다. 그 중에 소위 제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많은 이들을 미혹하는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그죠? 구원파에 속하는 박옥수, 요 대전에 있잖아요, 본부가. 제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을 해가지고, 한번 거듭나면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다. 그래서 그들은 세월호와 같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수많은 아이들을 물에 수장시키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거듭남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서 그 어떤 이단에도 미혹당하는 일이 없이 말씀으로 신앙을 철저히 재무장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듭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을 다시 한번 하거나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거듭난다는 말 또한 사람이 다시 태어나거나 반복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는지, 또는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다는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전 역사를 더듬어 봐도 그런 이야기는 어떤 고사에도 심지어 전설의 고향 같은 데도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건.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을 해도 여전히 그 말이 기이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아무튼 주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육으로 나는 것과 영으로 나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모태에서 나온 것이 육으로 나온 것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
영으로 난 것입니다. 이를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듭남의 의미는 다시 난다, 위로부터 난다, 하나님께로서 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듭남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성령은 영이십니다. 따라서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고 그러는데 보이지도 않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나, 알 수가 있나? 예,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때 나타나는 몇 가지의 현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가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첫 번째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된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아멘.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교회에 나오기는 나왔는데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앞에서 목사는 열심히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설교를 합시고 하는데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게 임하시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조금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양동이에 물을 부어가지고 우리에게 덮어 씌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내 마음속에 온통 가득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아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아멘. 두 번째로 성령으로 거듭날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이미 믿어지게 되고 시인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이것은 성령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 예.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아멘.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줄도 알게 되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도 알게 되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누구든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게 되고, 아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이 말씀은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세 번째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님께서 증거해 주십니다. 예, 성령으로 거듭날 때 나타나는 현상,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 내 영에게 증거해 주신다.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내가 거듭났나 안 났나, 그런 갈등 겪어보셨죠? 예, 그런 갈등 다 겪어보셨죠. 어떤 때 내가 좀 선하게 살며 내가 거듭난 것 같고, 못된 짓을 하다가 보면 도대체 내가 거듭난 놈인지 안 난 놈인지 도대체 이게 아리송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거듭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성령께서 친히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영에게 증거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들을 종합하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난다. 즉 하나님께로서 나는 것인데, 하나님께로서 낳는 이의 그 증거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느냐 아니하느냐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물로서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으로도 거듭나야 되고 물로서도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사장과 거듭남의 비밀 속에 잘못된 게 뭐냐면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남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함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잖아요. 물로서 거듭나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성령으로만 거듭나서는 결코 하나님 나라 볼 수 없습니다. 물로서도 거듭나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죄에서 제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물로 말미암은 거듭남은 뭐냐 이 말이죠. 물로 거듭남은 뭐냐? 첫 번째로 여기서 말하는 물로 거듭남이라고 그랬는데 물이란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거냐 이 말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직접 찾아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이 뭔데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절 띄어 올려주세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물로 나오라 해놔놓고 돈 없는 자도 와서 이 물을 사 먹으라는 얘기죠. 돈 없어도 된다.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무엇을 사라고 그럽니까?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물이 포도주와 지금 젖으로 바뀐 겁니다. 낱말이. 그럼 이 2절에서 이 포도주와 젖은 뭐냐?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따라 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너희가 양식 아닌 것을, 즉 포도주와 젖은 양식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도주와 젖을 사지 않고 엉뚱한 것을 값을 치르고 산다 이 말이죠. 아멘. 이 포도주와 젖이 뭐라고요? 양식이라고요. 아멘. 그리고 그 양식은 바로 여호와를 청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종한다는 말이 뭐죠? 듣고 복종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무엇을 듣고 복종한다는 얘기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3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해요. 3절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3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더 확실해졌죠. 그래서 물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여호와께 나아가 들을 것은 당연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영혼이 살게 된다. 육을 가진 사람은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죠. 그런데 사람은 육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을 가진 존재입니다. 따라서 영혼을 가진 사람은 영혼의 양식인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 바로 물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는 양식은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먹는 양식을 말합니다. 그럼 이 썩는 양식은 우리에게 전혀 필요가 없냐? 아닙니다. 육을 가지고 있는 인생은 반드시 비록 앞으로는 썩을 것이지만 흙으로 돌아가서 썩을 것이지만 반드시 살아있는 날 동안은 이 양식 먹어야 됩니다. 여기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비중을 썩는 양식에다가 두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비중을 두고 살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썩는 양식은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채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길쌈도 안 하고 농사 안 지어도 공중에 새 먹이고 들에 백합화 키우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6장 31절부터 3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무엇인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유태인들이, 그 말을 듣고 있던 유태인들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청을 하게 되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누가 준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주셔서 그들이 이 만나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었잖아요. 하지만 그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임시방편으로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임시방편으로 주신 떡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떡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참떡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떡, 하늘에서 참떡은 하늘에서 내려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수님께 묻게 되고 예수님이 답하게 되는 장면이 34절 35절에 나옵니다. 34절 35절 봅니다. 시작.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이 떡 영혼의 양식은 바로 나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내게 오는 사람들은 절대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떡이 바로 나다. 아멘. 그러면서 47절 4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영생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이제 47절만 보면 또 오해할 수 있는 거죠. 믿는 자는 바라봐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그랬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아멘. 그 믿는 자가 어떤 것을 믿는 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48절하고 같이 연결 지어 봐야 되는 거죠. 48절하고 연결 지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예수가 생명의 떡임을 믿는 자가 영생을 가졌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러면서 49절부터 51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49절부터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데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그러나 지금 너희에게 하늘로서 내려온 이 떡, 즉 생명의 떡인 나를 먹는 사람은 영생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떠나가게 되자 예수님께서 야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이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서 썩는 양식은 육신의 양식을 말하며 육신은 필연적으로 죽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에 반해 영생하는 양식은 영혼의 양식이며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영혼의 양식인 생명의 떡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은 바로 영생의 말씀이시죠. 예, 그러므로 물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 두 번째로 그러면 물로 거듭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물로 거듭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하는 것, 주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듯이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게 쓴 첫 번째 편지의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여기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시잖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그래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것이죠. 아멘.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죠. 무엇을 통해서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성령의 거룩하심을 입어야 되고,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고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진리, 즉 아버지의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순종하게 되어 있죠. 아버지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뭐가 된다고요? 구원이 이루어진다고요. 어디 고백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말이 어디에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말이 어디에 있어요? 누가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요. 아멘. 오늘 이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이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그들이 다 인정하고, 자타가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렇게 위대한 자기들이 존경하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멘. 다시 말해 전자는 성령으로 거듭남을, 후자는 물로 거듭남을 말하며, 따라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것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도 진리를 믿는 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이 어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걸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자, 마태복음 1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리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심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게 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는 혈통으로 한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한 것이 아니야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우리가 고백하는 것, 고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건 누가 하신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면 진리를 믿게 하는 것은 내 노력으로 하는 거냐?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다는 거죠. 아멘. 어떻게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아멘.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뭐죠?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순종하게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피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이 모든 것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고백하게 하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그 피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죽은 행실이 뭐라고 그랬죠? 우상 숭배하는 거, 또 뭐죠? 간음하는 거, 또 뭐죠? 시험하는 거, 또 뭐죠? 원망하는 거. 아멘. 그런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아멘. 그것뿐만 아니고 또 뭘 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무엇으로 섬기죠?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섬겨요? 구약시대는 무엇으로 섬겼어요? 율법으로 섬겼고, 신약시대는 무엇으로 섬긴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9절에서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아멘. 그렇게 율법의 말씀에 복종하게 만들고 복음에 복종하게 만드시는 것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순종하게 만드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아멘.
고백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진리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아멘. 예. 로마서 6장 14절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시작.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예.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자신이 스스로 거룩하고 도덕심이 많고 우리가 윤리심이 강하고 그래서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법 아래, 죄의 법, 더 나아가서는 원죄의 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면 이 은혜 아래 있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죄의 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원죄의 법 아래에 있을 때 인간의 모습을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을 갖고 생이 그 길에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원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예. 이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다 이 말입니다. 비록 유대인이 율법은 받았지만 그들은 아직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니까 여전히 그들도 뭐 아래 있다? 원죄 아래에 있다 말씀이죠. 원죄 아래에 있을 때의 인간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으로 의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습으로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깨달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한 가지로 유태인들도 이방인들도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유태인 중에서도 없고 이방인 중에서도 없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무덤 안에서 시체가 부패해서 썩는 그 냄새들이 목구멍을 통해서 나오듯이 그런 더러운 악취가 우리의 속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남을 저주하고 막 미워하고 입으로 살인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지 남을 죽인다 이 말이죠. 평강의 길도 알지 못했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전혀 없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과거에 우리도 그러한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범죄해도 이러한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은혜가 있다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한번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무슨 못된 짓을 해도 지옥 안 간다.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범죄하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여기서 이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말은 범죄하지 않도록 섬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뭘 주셨다고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잖아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범죄해도
지옥 안 간다는 그 은혜가 아니고 이러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 우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아멘.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옛날에 했던 그런 못된 습성들을 가지고 그대로 악을 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이 참아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끊임없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하나 그러한 잘못들에 대해서 개선시켜 나가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모습보다는 오늘의 모습이 더 낫고 오늘의 모습보다는 내일의 모습이 더 나아져가는, 그래서 점점 더 영혼의 구원에 가까이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주는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물적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요?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또 선하게, 좀 더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믿음이 나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누구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니까 오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이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도 믿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예,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나는 것은 위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을 말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짓을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물적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단회적입니다. 한 번 거듭나는 것으로 끝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다시 또 뭐 거듭나고 하는 거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함으로 해서 거듭나는 이것은 단 한 번으로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물적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되풀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여태껏 선을 행했다고 하자. 그러나 만약 지금부터 네가 악을 행한다면 네 선한 일을 행한 것은 아무 소용없다. 아멘. 그래서 네 악한 그것 때문에 너는 반드시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말씀으로 거듭나는 이것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지속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는 그날까지 중단 없는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